16장 말씀입니다. 13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에 대한 기준이 네가 인격이 어떻냐 이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당신의 언약인 하나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중심을 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춘 일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꾼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 제자의 원래 뜻은 마테테스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니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하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그럼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뭐 세계복음화가 뭐 우리의 뭐 언약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수준대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 다음으로 복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요즘에 제가 제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래 가다가는 얘가 BTS에 사로잡히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BTS의 우상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사실적으로 기도하는데 둘이 웃었어요. 둘 다 웃긴지 깔깔깔하고 웃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진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에 대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중에 다 채워 가십니다. 여러분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 싹 다 채워 가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오늘 일꾼들에게는 이게 체험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이렇게 현장을 좀 계속 가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거는 보여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냥 별 관심 없는데 한 번씩 오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시간표를 가만히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갈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변해요. 변하고 바뀌고. 근데 그냥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계속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들으면 왜 어중간해 있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어중간하면 항상 어중간해. 갈등 계속해. 갈등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갈등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갈등을 계속 해가면서 어중간한 상태를 프로테이지를 계속 바꾸게 돼요.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갈 수 있는 딱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로서 제가 예배를 제일 실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가장 등한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1순위다. 우린 메신저잖아요. 메신저 잘못하면 메시지만 하고 예배 실패합니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메시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에 딱 올라옵니다. 그 밑에 있으면서도 영적 싸움 진짜 많이 해요. 메시지 보고 혹시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그 설교지 갖고 와가지고 막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됐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계속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한다는 거죠. 하면서 그걸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내가 제목을 몇 번 바꾸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메시지 한 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는 아직도 설교 준비를 하냐면서. 내가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자기는 설교 준비 다 해놨대요. 그냥 그거 뽑아가 쓴대요 그냥.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는 설교를 위한 목사가 됐구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에 대한 본분을 잃어버렸구나. 제가 그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도 해보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역사,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타를 제가 치거든요. 잘 못 치는데 앉아 쳐요. 치는데 제가 그거를 치면서도 영적 싸움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예배할 것인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전 초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찬양하면서 기타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서서 응답받아 갈 것인가. 이게 제 제일 고민입니다. 전도는 두 번째예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것인가. 이게 저의 최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가장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훈련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먼저 얻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계속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밋을 향해 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를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서밋이 되었구나 느껴요. 저는 느낍니다. 내가 어느 날 서밋이 되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지만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흔들려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건 중요한 걸 맡기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을 때 잠깐 맡기고 또 빼나오고 또 잠깐 맡기고 빼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1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할까요? 서론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방향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지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냥 복음에 올인하면 돼요. 진짜 복음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그걸 느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나는 왜 항상 함께 하지 않지라고 하면 군더더기 다 버리고 복음에 딱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할까? 그것도 간헐적으로 맛볼까? 항상 맛보지 못할까?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버리고 복음에 딱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이 사역에 쓰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직장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오직 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진짜 중심에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목회 현장 역사하시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산업 현장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 1장 8절처럼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잘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세요. 복음에 정말 모든 것인지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원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데 이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왜 안 주냐면서 근데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신 게 동기가 뭔지 그 성령 받아가 뭐 할 건지
저도 옛날에 방언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더라고. 지금 방언 랄랄랄 하는데, 야, 어디서 받았냐니까 저 위에 기도원 가서 받았대. 그래?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근데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나도 교회 지하실에 앉아갖고 랄랄라 해봤거든요. 안 와. 그 방을 너무 좋아 보여 랄랄랄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러웠던 방언이 있었어요. 중국어로 기도하더라고요. 와, 나 뒤에서 보면서 들으면서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국 방언이 터져가 중국어로 기도하는데, 야, 그때는 또 그런 게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기해 보이고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막 기도 연사인 사람들 기도 딱 손 얹으면 또 나. 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막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냐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꼼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했어요. 제가 실수하고 모자라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진짜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진실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성령도 실제적인 역사하십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간다면 여러분을 유입을 위해서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럴 이유 없죠. 그냥 여러분은 일반 은총 속에서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알바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뭐 탑클래스 뭐 있는 뭐 우리나라 1, 2등 10위권 들어가는 대기업을 못 들어가서 그렇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가정을 보니까 일하고 밤에 또 뭐 택배 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사세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이 왜 필요한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볼 땐 기적이라 하나님 보시기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신의 능력은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그 땅에 급하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 김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나는 왜 잘 안 일어나냐면서, 안전뱅이 안 일어나냐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시,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홍해 아무 때나 갈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면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암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 운동 하는데 불치병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된 걸 제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어요. 체험.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하면서 진짜 불치병도 치유되어지고 암도 치유되는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해봐라. 그냥 해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보일 거 아니야. 안 해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저도 개인 영역 해보고 다락방 해봐야 이 답이 나오는데 안 해보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거죠.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를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마리아를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쭉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받는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스킬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진짜 딱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있고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인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증인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민이 뭐냐?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의 답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주님 앞에 딱 올인하면 하나님 열어가실 건데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하고 딱 한 발 됐는데 안 되거든. 잘 하나님 간 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찹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 말고 그냥 딱 올인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아예 냉랭하든지 주님 말씀 나 거부 딱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 쭉 들어오든지 여러분에게 쭉 들어오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의 복음에 딱 결론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은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5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만 발견하기 원한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원한다. 나는 이 할례를 이렇게 받고 나는 바리새인인 바리새인이고 하면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깨달았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유능한 목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딱 발견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뭐가 우리에게 오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는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닌가. 내가 걱정할 것은 불신앙이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는 거구나. 확신을 딱 가진 거야. 인도의 확신. 나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갈등할 게 아니고 나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구원의 확신이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지금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실 겁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 미래 이런 걱정하셔도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셔도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잘 안 되네 걱정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여러분 잘 몰라도 다락방 5기초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되어져요.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앞으로 이제 그 교회당을 회복하는 지교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지역 살리는, 지역이 없는 곳에 지교회 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교회당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빈 곳, 그죠? 아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현장. 요즘에 계속 눈을 떠요. 우리 태안의 집사님이 계속 묘리하시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오신대요. 근데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대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직분은 권사인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교회 오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신앙이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으라면서. 우리가 적어도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는 했거든요. 그죠? 당연히 복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게 복이죠.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게 복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또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할 소지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복적인 어떤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나라를 축복 안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많고, 또 실제로 기복적인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은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기복적인 응답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응답과 축복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쓰임 받는 일꾼은 그런 문제가 오든 저런 문제가 오든 그게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거. 왜? 이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현장 쳐다봐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뭔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포럼하시면서 요즘에 이제 조금 운동도 하시면서 주변에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려고 쭉 보는데 당신 사시는 마을에 2집 건너 3집 건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장을 가만히 현장 못 볼 때는 그런 눈이 안 보이지만 현장을 딱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눈이 안 떠서 그렇지 진짜 가만히 눈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다른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합시다. 이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딱 깨달으면 당연히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감격, 이것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감격하게 돼 있고 확신 가운데 있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대충 아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교회 갈 때 올 때마다 현장 갈 때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이 전도 운동이 어떤 건지는 잘 아니까. 이 복음 운동이 어떤 건지 잘 아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체험이 생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런 체험이 생기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전도를 위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전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 시간표가 딱 맞는 날이 옵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
우리 교단은 여러분 전도운동 못하면 교육자 취급도 잘 못 받고요,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중직자 취급도 잘 못 받고요, 전도운동 잘 일어나지 않으면 렘넌트 취급도 잘 못 받아요. 참 희한한 교단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네가 전도 잘하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에 전도가 정말 되어지는가에 대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가지는 거죠. 답을 가지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꾼을 그 시간표에 맞게끔 써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대박 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태안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태안이 시골이라서 안 된다, 된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다. 가보면 또 어르신들 꽉 차 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미용실 하신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현 장로님 나이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사이, 이제 김명옥 권사님이랑 김명선 장로님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어른들 보면 저희 아버님 나이대에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태안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른들만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어른들 갖고 무슨 세계복음 합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이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르신들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말해도 나 못 알아들어. 예수 그만 얘기해. 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제가 지난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사람을 보낸다. 서울이 아무리 서울에 있어도 우리가 이런 일꾼이 안 되면 쓰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꾼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걸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받을 사람, 일꾼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내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올바른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며 어떤 일꾼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린도전서 1장 12절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시간표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복음 받을 사람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포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일하다가 갑자기 난 일하기 싫다 이러면서 직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제가 태안을 갔는데 그분이 그 가게에 왔어요. 그러고 복음 받았다니까요. 영생주를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전도자의 걸음을 보고 딱 붙입니다. 전도자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복음 받게 딱 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지금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일꾼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상태는 절대 못 속입니다. 절대.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절대 못 속여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쭉 인도해 가셔요.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일단 하나님 이렇게 생명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들이 계속 전달되면서 이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이 예전에는 한두 군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4-5 군데 늘어나가지고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계속 준비시켜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한 100군데만 열리면
제일 바빠야 될 사람이 새가족부 맡은 우리 신목사님이 제일 바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제 EBS 양육자 계속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EBS 양육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인가, 팀 사역자들이 제일 바쁠 거예요. 왜? 문 열어야 되니까. 다락방 문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 되면 사역자도 막 두 배로 떼야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5 기초가 그냥 쭉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성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일꾼 딱 준비되어서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쫙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어디에 대한 여기 사실 1번과 2번에 꽤 집중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전도운동이 아니라면 이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캠프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캠프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시찰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메시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딱 그거 합니다. 우리 캠프하면 맨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모이면 말씀 딱 듣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운동에 대한 가슴에 떡 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오전 메시지랑 같이 연결되는 메시지겠죠.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만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무속인 이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교회 가는 거고요. 복음 전파는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준 거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쭉 열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공존은 축복받을 거예요. 아멘. 12군데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12군데 현장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는 지역이 축복받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축복받을 겁니다. 믿으면 더 빨리 역사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축복,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4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 여기에 여러분이 저는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증인돼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내용이 이겁니다. 버리라. 이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100배 받고 싶으십니까?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복음에 올인하십시오. 주식 투자해봐야 5%밖에 안 오르잖아. 10%밖에 안 오르잖아요. 그 10%고 뭐가 먹고 삽니까? 세계보험 할 수 있습니까? 100배의 축복. 여러분 1000만 갖고 있으면 100배면 얼마입니까? 10억? 네. 진짜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그렇다고 지금 주식 다 빼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진 그거 매이 있지 말라는 거죠. 매이 있지 말고 진짜 복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네가 드려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복음의 가치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짜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위해서 드린다면 하나님도 너희 가만히 있지 않고 100배 축복할 거 아니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전도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그 중심을 갖고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 전도자를 영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고, 그죠?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밥사라고 하는 사람은 오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는 사람은 오해 소지가 있을까 하고 제가 고민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밥을 이따 얻어먹으면 이분은 내가 밥을 얻어먹어도 오해하지 않을 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과 헌신과 축복. 때로는 제가 헌신을 때로는 잘 안 하지만 한 번씩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강의 초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일꾼 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다,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인 내용인데 우리가 장황하게 쭉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는 1, 2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